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13번째 시간으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고, 로마서의 이 초반부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구절 중에 25절과 3장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 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나타내기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이 27절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믿음에도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린 자유케 되어서 믿음의 법으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8절부터 끝절 말씀인 31절까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어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의 알량한 노력과 자신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절제하는 능력 정도 가지고 그런 율법의 행위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하신 그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며 또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결국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의 허점을 이제 사도 바울은 파고들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로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선택받아서 제사장 나라로 된 것뿐이지 결국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며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더 선한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둘 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로움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그 율법 자체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면에서 의롭이 있을 뿐이지 그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육체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인 3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는가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뭐하러 주어서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율법을 다 폐기하는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인 31절이 3장의 마지막 말씀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구절인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더욱더 율법에 얽매여서 미혹에 빠지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히려 더 깊게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드러내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드러내므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읽어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의 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가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되는 그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그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며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은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온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런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의 기준은 이렇게 높습니다.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이 절제하는 삶이나 우리가 스스로 영위하는 그런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주관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충족시키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결국 평가받을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실 것인데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맺는 열매는 다 나쁜 것이며 결국은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맺어지는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맺어지는 열매이며 그 열매만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의 열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가 된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되고 나무로부터는 양분을 다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그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행위의 결과를 열매라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열매는 결국은 우리의 행위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열매를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육체의 행위라고 행위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체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나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행위로서 남들을 또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소망에 집중하면
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로 이제 열매로 나아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일정 부분들, 특별히 큰 죄악의 문제였나, 또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때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더 근본적인 부분들, 육체의 연약함과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악한 습관이 해결되는 데까지는 이 마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육체까지 가는데 조금씩 오래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져서 행위를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타나는 행위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남 부끄럽고, 내가 이 정도 오래 교회 생활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면은 이 정도는 돼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조정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내 혼의 힘으로, 내 혼의 능력으로 조정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나의 행위를 조정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날마다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열매가 좋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될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되어야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천국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리고 굉장히 더디 결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전혀 나는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집중하게 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동기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마음을 확증하며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간구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나의 행위의 열매도 반드시 맺히게 되며 나의 육체의 악한 습관들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대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과 이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믿으며 끝까지 이 길을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다려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그 기다려주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 사랑으로 기다려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의 상황과 내 자신의 모습을 받아주며 나아오게 될 때에야 다른 형제들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려주셨고 또 내 자신의 속에서도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될 때 다른 형제들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주의와 진정한 신앙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에게도 박대하며 아주 스트릭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정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것이고 예수께서 맺어주시는 진정한 삶의 열매만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치장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선한 척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진심으로서 우러나는 선행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의 열매임을 믿으며 내 안에서 정말로 이런 의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선한 의의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내 속에서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선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삶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됐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신자의 삶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내 삶의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다해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치열하게 싸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래서 그 열매는 놀라운 능력으로 온 땅에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진정한 열매로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